오늘은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자기들이 가고 싶은 그 길, 그것 원하였지만 되지 않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죠. 그것으로 불뱀이 나타나 그 불뱀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 내가 원하는 것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뱀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으로, 심판으로, 죽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뱀, 그것 죽이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몸이 지켜주시는 그 노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을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버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평지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였습니다. 그 모압 평지는 바로 모압인들이 거주하였던 땅이었던데 그것을 아모리인 시온이 그것을 빼앗아 차지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시온 왕과 또 옥 왕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모압 평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성 바로 여리고 성을 앞두고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그 상황, 그 모압 평지에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압 왕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라는 궁리를 하였죠. 모압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지고 그 두 딸과 함께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여 나와서 그 두 딸과 함께 근친상간으로 낳았던 그 민족, 그 첫째 딸이 낳았던 그 아들을 통하여 생긴 그 민족이 바로 이 모압 족속들이죠. 그리고 둘째 딸에 의해서 낳았던 그 민족이 바로 암몬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형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압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을 받는 방법은 복을 받은 민족, 하나님 먼저 택하여 세우신 그 민족, 바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엎드릴 때에 그 복이 그들 가운데로 흘러간다는 것, 그것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모압 발락의 이름의 뜻은 바로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초청하였던 발람의 뜻은 바로 탐심과 욕심 부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파괴자 모압 발락과 또 탐심 욕심 부리는 바로 발람, 이 둘이 합하여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그들을 물리치려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에게는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두 마음을 모두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은 저주하며 미워하며 그들을 죽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신 것 함부로 세상 것 탐심 부리며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 바로 복을 비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이 생미 복음의 말씀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니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신하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갔습니다. 발람이 그들을 보는 순간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룻밤 미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하였죠. 하나님께서 묻기를 저들이 누구냐라고 묻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몰라서 저들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았겠죠. 저들을 왜 데리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발람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채, 그것 탐내며 그들에게 저주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내 뜻 이루고 그들의 뜻을 전해주고 그 돈, 그 복채 얻을까라는 그런 악한 탐심에서 시작되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먼저 택한 이들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경륜, 그것 밝히 알고 바로 내가 그 경륜에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그 한 부분이라는 깨닫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모압 왕 발락은 다시 사신들을 보내었습니다. 더 많은 은금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발람은 그것 탐심, 그 이름의 뜻과 같이 그것 탐심을 부리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묻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코 저주할 수 없다는 것.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 그 복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그 변함없는 방법. 그 가운데 이 발락은 이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주겠다. 발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집에 있는 은금을 가득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죠. 그 말 속에는 은금을 집안 가득하게 주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말뜻과 같겠죠. 그래서 발락은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래서 백지 수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발람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아가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기를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였을 때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그 재산을 물려주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둘째가 끊임없이 아버지께 간구하고 원하니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그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 관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며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분별하며 그 말씀 앞에, 그 뜻 앞에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그 청을 따라 발락에게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길이 바로 사악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 막으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또한 보내주셨죠. 그러나 이 발람은 이 탐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자를 구별하지 못하였죠. 바로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세상의 것, 세상에 좋아 보이며 탐스럽게 보이며 먹음직하게도 보이는 그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바로 무지한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귀가 입을 열고 나귀가 그거 먼저 발견하고 피하며 엎드렸던 그 모습, 3번이나 돌이켰던 나귀의 그 모습, 바로 우리는 짐승봐도 못한 그런 부정한 존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구별할지 못하는 그런 완악하고 사악한 자들이라는 것. 내 뜻, 내 방법,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나아가는 그런 완악한 자라는 것. 그것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깨닫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라, 가서 내가 네게 전하는 말만 발락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혼 정서가 없이 아내를 버리니 그 아내는, 그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은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그 여인들을 구제하는 방법, 이혼 정서를 써주라. 그래서 이혼 정서가 있으면 그 여인들은 자유하게 되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여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혼 정서만 서면 이혼하라 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죠. 본래는 둘이 하나가 되고 그 뜻이 바로 둘이 죽을 때까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완악하고 싹하여 이혼하기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여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혼 정서를 써주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 붙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6절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발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것처럼 겉모양은 그러하였지만 그 속은 발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바로 욕심부리고 탐심부리는 자로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탐심부리는 바로 완악한 그런 거짓 선지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 말씀.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발람은 바로 세상의 그 탐심, 그것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의 죄는 당연하거니와 발람의 어그러진 말에 속아 넘어가는 그것 또한 죄가 되어지고 그것 또한 저주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따라 같이 그들과 동조되어 흘러가 세상과 연합하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된다는 것, 그것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며 말씀의 뜻이 정말 그러한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말씀의 뜻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그러진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따라간다면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함께 그 죄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깨닫고 날마다 말씀 앞에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저주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바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며 행음하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없음을 통하여 그들이 멸망하게 하는 방법을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탄이 주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세속주의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도 사랑하며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더 구하게 만들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신랑 대신 주님을 둬버리는 그런 행음하게 만드는 것, 바로 세속주의. 우리는 신앙,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생명된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고난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더라도 그 생명된 진리의 말씀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때에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로, 신랑 대신 주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불평불만하며 내 뜻, 내 방법,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 붙들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사탄의 공격, 바로 세상의 탐심, 세속주의, 세상 것 더 구하게 하며 세상과 연합하여 신랑 대신 주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이 세속주의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나 바로 생명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예배로 날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